하나님의 말씀 다 일어나서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꺾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영육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요, 은혜 받을 때요, 믿음이 강해져야 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태복음을 통해 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의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주리라.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 가까이 가야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면 환경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구약에 예언했던,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족보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족보를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그 족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족보를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오는 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전체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늘 기다리던 이 당시의 기다림은 메시아의 기다림이었는데, 그 메시아의 기다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고 저들의 삶이, 저들의 형편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옛날에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이 땅에 와서 솔로몬 시대처럼 이 평화의 시대를 여는 그런 왕을 늘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모한 이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인류를 구원시킬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으면 우리의 시대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다 우리가 말 표현 양식은 다 다를지 모릅니다. 하루속히 한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치료제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예방주사가 좋은 것이 만들어져서 천둥두처럼 한번 맞으면 평생 안 맞아도 되는, 한번 먹으면 바로 낫는 이런 치료제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나. 이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의 뜻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복된 시대가 되도록 그 앞에 앞장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셀이 마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이 마태는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즉시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대접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큰 주제로 나누게 된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준비, 예수님이 공적 생애가 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냐, 여기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누가복음에 보면 한 30세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30세의 나이, 이 30세의 나이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일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30세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공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같으면 목사가 몇 세부터 목사가 될 수 있냐 이렇게 할 때 목사는 만 30세가 돼야 목사 될 자격이 있습니다. 목사가 30세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30세가 돼야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30세, 예수님이 30세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나 또 제직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나이가 성경에 규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좋겠다. 그렇게 해서 30세, 만 30 이상 돼야 이제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와서 갈릴리에서 이제 말씀을 증언한 사실들을 4장에서 18장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레아 지방에서 말씀을 증언한 것을 19장에서 20장까지. 이 베레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를 보면 위에 제일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 요단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서편에 중앙에 사마리아가 있고 이 사마리아 밑에 이제 사해와 같이 있는 유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베레아는 어디냐? 베레아는 보통 요단강 동편 지역을 베레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갈라서 서쪽을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역을 베레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26장에서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네 번째 예루살렘 사역이 됩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 이것은 21장에서 25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하신 사역을 말씀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십자가 사역 26장에서 28장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역사까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 공생애는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그 사실을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사야 7장에서 예언한 이 동정녀에게 예수가 나신다 이 사실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그 오신 이유는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에서는 헤롯의 이 박해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기사를 기록하고 3장에서는 다시 돌아오셔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 놀라운 역사의 광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의 사역이 약 한 30년의 이 과정이 생략되어져 있고 간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가 돼서 이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4장에서는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대표자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지게 됩니다. 지게 돼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죄짓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고 선민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대표자가 죄지니까 모든 인류가 죄인되었던 것처럼 선민의 대표 예수님을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의 상처를,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의 아픔, 생활의 가난,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그러니까 특별히 집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가면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5장에서 이제 산상복음을 팔복을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7장에 기도하라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이제 찾아오는데 그 환자들을 다 치료를 합니다. 9장에서는 일반적인 환자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탄에게 얽매였던 죄로 말한 이 모든 치료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는 이런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부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11장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자신의 정체, 내가 누구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35장 또 이사야 61편을 들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가난한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아픈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요나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12장에서는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고 나는 요나보다도 더 큰 자다. 그리고 솔로몬보다도 더 큰 자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고 천국은 또 진주와 같고 보석과 같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축복을 말하면서 이 천국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에 가치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왜? 진주를 발견하면 진주보다 못한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럼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바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발견하고 자기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제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세상으로 향했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정말 믿음이 아름다운 가치관으로 인생이 바뀌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장의 요한, 세례요한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500여의 기적을 일으킨 기사를 기록하고 15장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충돌이 일어나고 16장에서는 이제 신앙 고백이 이루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후에 이제 17장에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국을 저들에게 보여줍니다.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는 천국을 안 보여줬는데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천국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마음의 천국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보여준 후에 고난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모든 구절을 보면 얼음 있기 전에 천국을 보여주고 얼음 있기 전에 천국을 보여주고 이렇게 성경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늘 이기는 그런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18장에 가서는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다,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은 100단위로는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 안 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6천분의 1 정도의 이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런 그 사랑을 받고도 용서할 줄 모르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이웃이나 형제나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갑니다. 19장에서 부자 청년과의 만남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것을 말씀을 하고 20장에서는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오신 이유는 모든 교인들을 내가 섬기고 그 모든 사람들을, 나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1장에서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라 하라, 이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신 사역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21장에는 왕으로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이 장면을 말씀하시고 22장에는 대강령,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도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23장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 가서 24장에 가서 종말, 앞으로 미래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 바른 준비를 해야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역 26장에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 잡히시고, 또 27장에서 고난을 받고 28장에서는 부활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마태복음은 1장에서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지막 28장에도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면 늘 계십니다. 지금도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마태복음 전체를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왕으로 오신 분은 전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하고 싶은 거는 많고, 또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다 많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이분은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이 사탄의 나이를 말하지 못하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지금은 한 6,000살 됐는데, 우리 인간은 지금 오래 살아야지 100세인데 우리 인간이 6,000살 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여우가 100년 지나면 사람도 됐다가 여우도 됐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호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 그리고 8장 9장에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믿습니까? 그리고 24장에 가서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분, 그 예수 우리에게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갔을 때 평안함을 얻었고, 그분 앞에 갔을 때 안식을 얻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분이 우리의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 풍랑, 아픔, 이 모든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잠언 16장에 너의 행사를 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다 맡기고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전능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 왜 죽었느냐?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로마서 5장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 악한 자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2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섬기고 너희를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19장에서 베레아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성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참 진리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9장에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게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선한 성생으로 믿어서는 구원 못 받고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고백을 안 합니다. 늘 랍비라 그래요. 성생이라 그래요. 신앙 고백을 안 합니다. 그걸 우리가 짝통이라, 짝통 믿음. 짝통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안 믿어지는. 세 번째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나는 죄가 없다. 이러면 구원 못 받는. 왜? 기독교는 사죄의 종교이기 때문에, 죄의 사함 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심판하기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소원을.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7장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줬는데 뭘 안 주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새벽에 또 가만히 기도하면서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볼 때. 오늘 이 삶을 기도하고 싶은 때잖아요.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왜? 구하라 주시리라 하겠습니까? 찾아라 만나고 두드리라 이럴 것이라.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부터 죄에서 악에서 이 모든 구원에 대해서 이 모든 질병에 대해서 구원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13장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24장의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배교하는 일이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나고 일월성신 지진과 이런 이변이, 자연계 이변이 나타나고 질병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시대가 악한 사탄을 통해 온다는 것. 오늘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의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더 히브리서 10장의 말은 모이기에 힘쓰고 믿음을 더 가지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으라. 말씀을 깨달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어있으라. 기도하라는 것. 세 번째로는 양식을 나누라는 것. 이 양식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양식이다. 앞으로 환난이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신자들끼리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다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을 받는데 이 땅에 나눔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양의 편에 속해서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맛보잖아요. 우리는 남은 생애를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환난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삶이 넉넉해져서 앞으로 고난 때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신자의 삶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신자들은 바로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5장 3절,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5장 2절 마태복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한 절 더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신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주님과 통행케 해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에 더 주님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삶으로 나를 통해 내 주위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주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